회사에 근무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3년만 되면 계속 차를 바꾸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차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새 차를 할인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되면 늘 차를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새 차만 고집하는 어떤 분들은 중고차를 절대 사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들어보았더니 잦은 고장으로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또 중요할 때 하필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차가 고장나서 결국은 일도 사업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가족의 안위와 또 위협을 생각하면 절대로 중고차를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고차는 뒤로 하고 항상 새 차만 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도 중고차를 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경우의 말들을 굉장히 잘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설득력도 있고 반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당한 이유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꼭 중고차만 사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합리적인 조건들을 다 이야기해도 반드시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고집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중고를 참 좋아하십니다. 참 특별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도 중고를 좋아하시다 보니 웬만하면 고장나도 문제가 생겨도 버리지 않고 다시 치료하고 다시 인도하셔서 그 중고를 다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새 것으로 바꾸어도 충분하시고 그분의 어떤 전능하심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고를 고집하십니다. 요즘 방송에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뉴스를 가끔 접하게 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진짜 부모라면 혹 내 자녀가 장애가 있어도 혹 문제가 많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서 결국은 이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인데 이 자식을 버리거나 유기하는 경우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고장난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중고된 우리를 또 사용하시고 또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것을 갖고 사는 자녀들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언약의 백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스겔 20장을 전체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내용까지 다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다시 정리해서 쭉 설명해 준 내용이 앞에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중심으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였지만 백성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발 그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것을 좀 버리고 그리고 나를 좀 따라주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20장 10절과 26절에 그럼 광야 시대에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또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율례와 규례를 멸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으므로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라 설명해 주면서 다 제공해 주었으나 이것도 지키지 못해서 내가 멸하여 버릴까라고 했으나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문 앞에 20장 27절과 29절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각종 우상 숭배로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역시 가나안 땅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30절과 32절에 에스겔이 활동한 그 시대를 놓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31절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다 망했습니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국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때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부터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반역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중고품으로도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자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는 주범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였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고장난 중고품에 지나지 않았고 그들은 고장난 영혼과 죄짓는 육신으로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백성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반드시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한 손과 편팔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힘, 강력한 주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 누구도 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의 힘으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을 분노를 쏟아서 반드시 다스릴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과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고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릴까? 34절과 3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34절에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36절에 보면 애굽 땅 광야에서 심판한 것과 같이 내가 심판하겠다. 흩어져 여러 나라가 망하다 보니 여러 군데 흩어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예 신분으로 추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능한 손과 편팔로 다시 모아서 정의롭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다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모아서 모든 부품을 다시 다 모아서 다시 모든 것을 계산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쓰십니다. 치료해서 다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죄를 짓습니다. 반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그럼 싹 쓸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내가 선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호수아, 갈렙, 레위인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또 사용하십니다. 왕정 시대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웃 나라와 함께 흡수되어서 온갖 잡다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다른 민족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곳저곳 다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에스라를, 느헤미야를, 남은 자들을 다 다시 하나씩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선택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치 원수들의 자식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거나 저주하셔서 폐기 처분하시지 않고 능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십니다. 치료하셔 다시 세우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제 인생 동안 얼마나 단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았던가. 늘 보면 또 빗나가고 또 죄를 짓고 또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보면 늘 저는 중고품이었고 고장난 차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고치시고 이 부품이 이상하면 저 부품으로 교체해서 또 사용하시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부품을 교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능한 손과 편팔로 정의를 치료하셔서 다시 정의를 세워가실 때 무작정 긍휼만 베푸시는 원칙 없는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행사하실 때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저녁이 되면 양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흩어진 양들을 끌어모아서 우리로 지나갈 때 막대기 하나를 딱 듭니다. 들어서 하나씩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넣고 왜 살펴보는 거예요? 아픈지, 치료해야 할 뭐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막대기 하나로 다 이렇게 목자가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냥 다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근거로 그 수요를 확인합니다. 그것을 계수합니다. 언약대로 살았는지 언약대로 살지 않았는지 그것을 지팡이로 살펴서 하나씩 이것을 살펴보시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양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양들의 상태가 달라졌을 뿐. 양들이 병들거나 양들이 다쳤거나 그 상태가 달라졌을 뿐 하나님이 보는 기준, 하나님이 제시한 언약의 기준은 전혀 파기되지 않고 항상 유지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이국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다 쓸어 모았다 할지라도, 다 옮겨서 다시 모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근거를 넘어 조건이 분명해야 합니다. 조건이 분명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양이 전염병에 걸렸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리에 들어가면 그 안에 양들이 다 전염되니까. 그것을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애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애물도 가져오면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미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리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언약의 기준을 딱 앞세워서 너는 내게 더 이상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판단되면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이 이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웠냐면 형식적인 예배를 몸속에 다 익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이 이국 땅에 있는 다른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뭐예요? 마음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지 않고 단순하게 예물을 드리고 그냥 앉아서 그 제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면서 왜 중고품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바꾸어 버리면 되잖아요. 다른 민족, 좀 더 능숙하고 좀 더 하나님이 다루기 쉬운 민족으로 바꾸시면 되는데 왜 도대체 바꾸지 않고 이 고생을 하시는 걸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특성을 본문에 보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딱 그 안에 있으면 이건 절대 파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중고품을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구나, 실패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으로 절대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고품을 쓰셔서 이것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혈로 증표로 삼아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증표고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약속을 버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완전성과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와 여전히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받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다 갈릴리에서 집합을 시킵니다.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40일간 하나씩 다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다시 치료하시고 다시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제자들에게 이것을 양도해 주십니다. 위임해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받게 된 겁니다. 치료하고 고쳐서 받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이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흩어져 있다, 다 도망갔다가 다시 모이면서 갖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처입니다. 이 출처가 어디에서 왔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삼위일체적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증표 같은 것이 주어졌는데, 그 증표가 뭐냐면 삼위일체적 권세를 갖고 있는 새 예루살렘 땅에, 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증표가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적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쳐졌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고쳐졌으니까 운행을 해야죠. 그거는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형제가, 내 가족이, 내 부모가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가르치고 고치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냐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중고품을 그렇게도 애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놓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손과 발은 무엇의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중고품인 나를 끝까지 고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1장과 2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읽어보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로운 행성을 하나를, 지구는 이제 버리고 새로운 행성 하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글로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다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은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행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이 땅을 새롭게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해서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이 땅을 다시 치료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치료하시고 나를 다시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차를 구입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중고를 또 고치시고 고치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보수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매일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치유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